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17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목을 예수님의 기도 1, 2, 3 이렇게 좀 드라이하게 했지만 그 기도의 한 내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는 참 다양하기도 하고 신비롭다 하는 생각을 늘 가져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한 기도를 우리가 제사장적 기도 또는 중보 기도라고 말합니다. 아시는 대로 중보 기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그런데 사실은 이 17장 서두를 보면 우리가 이미 같이 나눴던 것처럼 본인을 위해서 기도하신 모습이 나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또 나로 하나님을 영광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했다고 한다면 중보기도는 아니지요. 하지만 그 본인의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임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위한 중보를 하셨다라고 해도 말씀의 의미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을 많이 하지요. 보통 어떨 때 합니까? 일이 잘 됐을 때, 취직도 하고 합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됐을 때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그 일이 잘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잘 됐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대개는 자기가 뜻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될 때에 잘 됐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 그렇지요. 그것은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 우리의 상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주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사실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는 것이 잘된 일이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는 일이 잘 될 수는 없지요. 안타까운 일이고 또 어떨 때는 그 죽는 이유에 따라서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들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죽으시는 이유에 있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죠? 자,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처형이 됐으면 그건 수치입니다. 부끄러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시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된 일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귀중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꼭 원하는 것 아니고 네가 바라는 것이 아니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이 세상에 사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한 대로 삶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다시 영광스러움을 허락해달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와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죽어야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지만 인간적으로 죽음이라는 건 두렵고 무서운 것,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로 이 죽음을 피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왜? 이 죽음을 피하는 것은 내 두려움과 무서움을 피하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일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스러움을 피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다. 뭐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기분이 좋으면 하다가도 기분이 나쁘면 하던 것도 그만둬요. 그런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지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이 전혀 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무서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피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신 것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렵다고 피하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에서 내가 원치 않는 것이라 피하고 싶은 마음에서 피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피하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드립니다. 여기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제자들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당신들에게 주신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굉장한 일이죠. 주님과 제자의 만남은 주님이 스스로 택하신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스스로 택해서 만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행가 가사 생각납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닐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 행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왜 주님하고 제자들만 그렇게 했어요? 우리가 만난 것도 여러분이 택하고 내가 택해서 만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속한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고 삶의 부분들을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차권사님 예배 전에 여러분들 반갑게 만나는데 세상에 그렇게 반갑게 서로 안을 수가 어디 있어? 딸네 가서도 딸을 그렇게 반갑게 안았을까 싶어요. 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들에게 알게 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이건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었고 나가서 내가 전한 이 말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실을 믿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누굽니까?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이상 어떤 그 신앙의 본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도록 우리 신앙의 롤 모델이지요. 오롯하게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고 주님의 말씀만 전하다가 그렇게 삶을 마치신 분들이 다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거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정의하자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보내신 자라는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름을 알려준 걸 들은 것 맞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들어서 믿은 자들 맞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주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도 맞습니다. 다 맞아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지금 주님께서 사용하신 시제는 좀 틀린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지금 여기
제자들이 그렇게 믿었고 그리고 다 깨달았고 주님이라는 사실을 다 알았다라고 하는데 전부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아직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그렇게 믿지를 못했어요. 아직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이 그럴 것이라는 건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잘 아시잖아요. 딱 17장 끝나고 18장에 넘어가 보세요. 주님께서 붙잡히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전부 흩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복음서 기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고사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주님을 안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이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사람들이긴 하지만 이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제가 얼핏 보면 틀린 거죠. 어떤 시대로 써야 돼요? 미래형으로 써야죠.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기도를 하시면 이렇게 하셨어야죠. 주님, 이들이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믿을 겁니다. 지금은 나를 잘 모르지만 앞으로는 나를 잘 알 겁니다. 지금은 나를 안 믿는데 그런데 앞으로는 믿을 겁니다. 미래형이라면 이해가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 부탁하는 말로 하면 좋았어요. 하나님, 참 연약해서 내가 그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도 아직도 안 믿네요. 하나님 좀 어떻게 믿게 해주세요. 저들이 자꾸 내 얘기하는 거를 선별해서 듣네요. 좀 내 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이라는 사실을 좀 믿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아주 확정적이고 단호합니다. 저들은 알았다. 저들은 믿었다. 저들은 깨달았다.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죠? 잘 몰라서 그래서 이렇게 하신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왜 그러셨을까? 이것이 잘못 이제 생겨나는 질문입니다. 말은 맞는 말인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전에 지금은 잘 안 쓰지만 앤서링 머신들 쓰시잖아요. 하면은 뭐 이름 대고 뭐 sorry 못 받아서 미안하다 이름하고 전화번호 메시지 남겨놓으면 걸겠다 이렇게 이제 대충 합니다. 근데 그때 저희 교우 지금은 한국에 가 계신 분인데 굉장히 아주 짧게 그리고 재미있지만은 명확하게 그런 메시지를 앤서니 모슨에다가 남겨놓은 게 이 말씀을 읽다가 기억이 나요. 뭐라고 했냐면 그분이 right number, wrong time, leave a message. 번호는 맞아. 근데 건 시간이 잘못됐어. 메시지 남겨라. 그 생각이 벌떡 나더라고요. right message, wrong time. 주님께서 제자들에 대해서 한 그 말은 맞아. 근데 이 시간은 아니지요. 지금은 안 믿을 때인데 어찌 이렇게 말씀하셨나.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혼돈하시는 거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어떻게 배반하고 어떻게 부인하고 어떻게 도망가고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마치 그들이 이미 다 믿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에 믿음의 신비로움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참 귀한 그런 주의 기도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아직 잘 믿지를 않을 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잘 믿지 않는 제자들을 주님은 믿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믿음은 제자들이 주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님이 믿으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아직 믿지 못할 때에 주님은 먼저 그들을 믿으시고
교회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믿는 것들을 확증하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하다고 봐요. 왜?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물론 그것이 중요치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신앙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있을까요? 아직도 신앙의 자리에 머물까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제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고 자신이 없습니다. 왜? 자꾸 빈덕거리는 데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좋을 때는 뭐 더없이 뭐 찬송하고 뭐 있는 거 다 드릴 것 같다가도 조금만 기분 상해봐요. 아이고 이거 뭐 제 얘기하는 거지 여러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삐지고 뭐 나가니 안 나가니 하나님 계시니 안 계시니 좋으시니 주무시니 난리가 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저의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벌써 박살났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이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기 전에 당신의 택한 자녀인 우리를 주님이 먼저 믿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하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우리가 주님을 부르기 전에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지금도 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림 하나가 연상이 돼요. 어떤 그림이냐면 목자가 양을 데리고 이렇게 쭉 가는 그림입니다. 양딱 생각나시죠? 목자가 앞에서 가고 양들이 쭉 목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 그림에서 뭘 보는 거예요? 목자를 신뢰하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맞아요. 하지만 그것을 한번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그 앞장선 목자들을 한번 유심하게 보십시오. 목자는요, 뒤에 양들이 쫓아오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걱정도 없이 그냥 앞만 보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양들이 자기를 따라올 것이라는 사실을 목자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목자를 믿기 전에 양에 앞서서 앞만 보고 목자가 간다는 말은 양들을 목자는 먼저 믿는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믿음의 조상하면 누가 떠올라요? 아브라함, 그죠? 아브라함이 떠오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갔다. 맞아요. 하지만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에 흉년이 오니까 거기에 그냥 있질 않고 애국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자기의 신변의 위협을 느끼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다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자기 조음을 가지고 그냥 자녀 삼아서 내 유산 주시죠 라고 해서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신실하게 당신의 택한 종 아브라함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사라가 믿음으로 아들을 낳았습니까? 아닙니다. 사라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천사가 와서 말할 때 어떻게 했어요? 웃었습니다. 좋아서 웃은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고 피식 비웃은 거지요.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네가 웃었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안 믿었어. 근데 어떻게 사라를 통해서 그 대를 이어갑니까? 하나님이 저를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이 저들을 먼저 부르셨고, 사라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저들을 먼저 찾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입니다. 제자들은 아직 믿지를 못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들을 믿고 그리고 이미 일어난 것과 같은 아주 확실한
확정적인 말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훗날 성령님을 통해서 저들을 당신이 믿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받은 은혜가 크시지요? 저는 큽니다. 그냥 상투적인 말이지만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어서요? 다른 사람들은 한눈 팔 때 나는 올곧게 주님만 믿고 그렇게 따랐기 때문입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귀한 신앙을 가지신 것입니다. 근데 제 자신을 보면 그렇지가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들쑥날쑥하는 거예요. 신앙이 뜨겁다가 차가웠다가 난리가 날 때가 많아요. 예?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도 너무너무 하고 싶다가 또 어떨 때는 막 하기씩 많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우리의 신앙에 근거해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얼마나 은혜를 받으시겠어요? 저는 계산이 안 나옵니다.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믿으시기 때문에 믿는 자녀에게 주는 그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이 크라이스트 킹 선데이, 주님이 왕 되심을 고백하는 주일이잖아요. 왕으로서의 그런 어떤 충성스러운 신하로서의 삶을 살았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충성도를 따져가지고서 정말로 왕으로 부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 저는 낙제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충성스러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그래서 당신의 신하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변덕부리는 거 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자주 일어나는 일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상하게 신실하게 당신의 택한 자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아직 주님을 아직 못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을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강한 어조로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믿으신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믿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 해 동안을 주님의 은혜에 덮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은혜는 우리가 보상이 아니라 선물인 것이죠. 선물 받은 자의 귀한 모습으로 주님의 우리를 믿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한 해를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 변덕부룩입니다. 변화가 많습니다. 그 얼마 되지도 않는데 기분 때문에 자꾸 주님에게 짜증도 내고 등도 돌리고 또 어떨 때는 다 드릴 것처럼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를 신실하게 여상하게 믿어주심으로 인하여 올 한 해를 살았습니다. 은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믿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담대함이,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확실함이, 믿음 안에 거하는 자의 감사함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